요한복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후 90에서 95년경 사도 요한 스님께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하고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제자입니다. 물론 사도 요한 선생님도 이 순교의 위기를 숱하게 겪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의 제11번째 황제로 기독교를 가장 잔혹하게 핍박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사도 요한 선생님도 붙잡혀서 사형을 언도받고 어떤 집행을 당했냐?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내던져졌다고 합니다. 그런 당시 초대교회 전승들을 보면요, 그런 끓는 기름 가마 속에 이 사도 요한 선생님께 내던져졌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이 로마 군인들이 이 사도 요한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사도 요한을 더 이상 해치지 못하고 지중해의 외딴 섬인 밤모섬으로 유폐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이후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사면을 받아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오냐? 그의 나이 약 90세경에 에베소 교회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요한복음과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기록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쌤께서는 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까요? 요한복음이 기록될 시점, 그의 나이 말씀드린 대로 이미 황혼을 지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갈 때를 앞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다른 복음서들이 널리 회람이 돼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은 기록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와 목적을 찾아가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을까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진리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나 아니면 모든 이방인들이나 문화와 인종과 역사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 20장 3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선께서 직접 자신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기술을 해놨어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나는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직접 요한복음에 기술을 해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에 대하면서 요한복음의 강의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야 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생명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이시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 주 예수님이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는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심으로 세상을 닫으실 유일한 심판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구세주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의 주동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3절에서 6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을 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날 당일 새벽에 대제사장의 집에서 일어났던 불법적인 재판 현장에서 하신 말씀들이에요. 나눈 말씀, 대화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신문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지 않았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말한 그대로이다. 그리고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막 난리가 나고 광분합니다. 신성모독을 하는 자다. 즉 하나님을 사칭하는 자다. 이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될 자다 라고 막 광분을 했어요.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의미하는 바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심판의 구주,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유일한 메시아 구세주임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 신성모독을 하였다라고 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실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죄목이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신성모독죄예요.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게 죽으셨어요.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요 신성모독죄를 저질러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이것은 요한복음 19장 7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의 뜻은 예수님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곧 모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는 역사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곧 유일하게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이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낼 메시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고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보겠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또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감정적으로 동의한다는 것 또한 의미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나의 가장 귀한 인생과 생명을 맡긴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은 진정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귀한 인생과 여러분의 귀한 생명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셨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셔도 저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지적으로 지금 동의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내 삶의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그리고 내 귀한 생명의 주인 또한 따로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시고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질문을 받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날에도 평생 동안 예수를 알려고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진정 예수를 믿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여요. 오늘 말씀대로 표현을 해드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귀한 생명과 귀한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셨습니까? 그럼 왜 염려와 근심합니까? 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삽니까? 왜 세상 앞에 당당하지 못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딴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좀 솔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 요한복음을 대하며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이 인생의 주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께 여러분의 귀한 생명과 귀한 삶을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보겠어요. 자,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오늘 보면 3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그분을 나의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유일하신 심판의 주이시고 유일하신 나의 구세주임, 역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의 삶과 생명을 맡기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답니까? 생명을 주신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해석은요,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생명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활력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생명력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세상을 사는 동안 구원하신다라고 표현해도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뭐 세상에서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살다 보면 인생의 세상의 거대한 장벽에 부닥쳐서 아무것도 못할 지경에 이를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막 낙심이 될 때가 있고요.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요. 막 모든 것이 막 다 싫어질 때가 있고요. 도저히 내 힘과 내 능력을 어찌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명력이 막 사그라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세요? 활력을 주세요. 생명력을 다시 솟게 하세요. 구원하십니다. 그래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 백배하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담력 주시고요, 지혜 주시고 무엇보다 큰 기쁨을 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는 동안 기뻐야 돼요. 날마다 얼굴 인상 쓰면서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 앞에 맨날 통곡과 탄식하며 사는 것은 어찌 보면 이건 은혜라고 볼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이유 이유로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막 날마다 즐거워해야 돼요.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생명은 사후 영생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찰나의 순간일 거예요. 영원한 행복으로 들어가는 관문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을 거예요. 우린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넉넉하고 따뜻한 품으로 끌어안고 총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에게, 그분께 나의 귀한 생명과 귀한 삶을 맡기는 자에게, 지적으로 알고 감정적으로만 동의하는 사람이 아닌 분명 세상을 살면서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며 그애가 이끄시는 대로, 그애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또 그가 주시는 대로, 그 막 명령하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그에게 전 인격을 맡기고 그의 생명을 인생을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영생을 선물하실 거예요. 일어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을까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오늘 두 번째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핵심이에요. 가감되지 않은, 첨가되지 아니하는 원시적인 아주 순수한 복음 그 자체예요. 그리고 이 구절 우리 너무나도 잘 알 겁니다. 잘 아시고 또 암송도 많이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또 잘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를 죽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또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구절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 구절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에 젖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모든 부와 명예와 또 존경까지 받은 니고데모가 나와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요,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몰랐어요. 참된 진리를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 떨었던 자예요. 그런 니고데모를 사랑의 예수님께서 만나셔서요, 그 니고데모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선물하셔요. 그런 사랑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요한복음 3장에 나와요. 한 장 바로 넘기면 또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에 굶주리고 영혼의 갈증을 일으켜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우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인지 아닌지 모르는, 완전 윤리 도덕적으로 엉망이 돼버린, 사회성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또 찾아오셔서 만나시고요,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사명을 부여하시고요, 다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으세요. 사랑의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한 장 넘기면요, 요한복음 5장으로 가버리게 되면요, 38년간 아무 낙 없이 병들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언제 고치셨습니까? 안식일 날요. 요한복음 5장 시점에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의해서 요주의 인물로 낙인 찍혀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 죽일까 궁리 중에 있었는데요, 보란듯이 안식일 날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라라고 하시면서 고쳐내세요. 예수님의 안위보다 이 38년 된 병자가 이 목숨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사회적으로 볼 때 38년 된 병자는 잉여인간이에요. 더 이상 가치가 없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것이 아니에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었던 거예요. 당신의 목숨과 안위를 바꿀 수 있을까지요. 사랑의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또 한 장 넘기면요,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권세자들의 복종과 외세의 수탈로 인해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민족들 군중들은요 아무 낙이 없었어요. 90%가 절대 빈곤층이었어요. 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이 굶주려 하고 있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의 12광주를 남기신 오병이어의 사건, 사랑의 예수님이 또 보여요.
또 요한복음 8장으로 넘어가 버리면요, 사람에게 실컷 이용망당하고 이리 치고 저리 치다 결국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려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감싸 안으시고요, 그 여인의 편이 되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모습이 또 나와요. 또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넘어가면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실 지 얼마 남지 않음을 아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배신할 것 정보 다 아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을 향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막 쏟아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또 나오고요. 요한복음 17장으로 가면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이에요. 어찌 보면 예수님 당신에게 가장 기도가 필요한 시점에 예수님 당신 자신에게 기도 안 해요. 남겨놓은 제자들을 걱정하고요, 심지어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할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다 예수님의 중보기도예요.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21장으로 가면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를 다시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 사랑의 모습이 보여요. 네가 다오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했더니 베드로 뭐라고 했나요? 호기롭게 다른 사람 다 그래도 나는 그러지 않을 거다.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 했던 사람이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3번 부인했어요. 완전히 사명이 그냥 다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그런 베드로를 만나셔서 따뜻한 밥 먹인 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다시 사명의 자리에 우뚝 세우신 사랑의 예수님이 또 나와요. 이 부분만 말씀드려도 이만큼이에요. 장절을 넘길 때마다 구구절절히 사랑의 예수님 우리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선교는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에 젖도록, 이 사랑을 알도록 요한복음에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대할 때마다, 요한복음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요, 사랑의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것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 사랑을 맛보고 살아야, 이 사랑에 젖어 살아야 우리는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힘은 위대한 겁니다. 사랑에 젖어 살게 되면요, 가진 것 없어도 다 가진 사람처럼 살 수 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근심 하나도 없는 정말 천국의 길을 걷는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것이고, 아쉬울 것도 없고 또 피곤해질 필요도 없고요, 또 굳이 아플 필요도 없어요. 마음에 상처를 입을 필요도 없고요, 상처를 받지도 않아요.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소망이 사라지지 않아요. 사랑의 힘은 위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강해를 통하여 뜨겁게 만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를 처음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은혜를 나눴어요. 먼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을 지적으로 아는 데서 그치지 마세요. 그냥 말씀드리니 맞구나 감정적으로만 동의하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성전 안에서든 성전 밖에서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삶의 주인,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귀한 인생과 귀한 생명을 맡기시고 예수 안에서 자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생명을 주실 거예요. 생명을 주실 거예요.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기록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치환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적게 되면요, 세상 모든 근심들이 다 사라져요. 이 사랑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무서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요, 아쉬울 것도 없어요. 이 사랑 자체가 너무 위대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 이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바라요. 부디
앞으로 모든 진행될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 생명을 얻고 이 사랑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기쁘시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으며 사후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